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어,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본 역대 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돼서 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늘 전무후무한 인생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가 모든 갈등과 고민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집중 훈련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받은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째 주에 뭐 했냐면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 같고 그리고 환경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 같고 학업 성적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냐에 따라 여러분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는데 성적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 같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 같고 막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 같죠. 사실상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야. 지금 친구가 나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성적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의 뭐만 흔들리도록 놓치도록 만드냐면은 여러분들의 정체성만 놓치도록 사단이 공격합니다.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정체성만 딱 붙잡고 있다. 그러면 사단한테 절대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냐면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남게 되는 렘넌트.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재앙 막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두 번째 주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복음 이해. 그래서 이 복음 이해에서 했던 메시지의 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른들처럼 기성세대처럼 쇠 빠지게 고생하고 노예, 포로, 속국까지 끌려가면서 고생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복음 깨닫지 말고 여러분들이 현장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라라는 게 메시지의 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복음 깨달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현장과 말씀을 통해서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복음이 깨달아지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가 된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생명이 된다. 그래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완전하고 복음 하나로 모든 것 돼서 나는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상태. 여러분 성적이 왔다 갔다 한다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사단이 여러분들 가지고 놉니다.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학교가 붙었든 안 붙었든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하면 사단이 그때서야 KO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단 여러분 늘 갖고 놉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이해해야 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러면서 세 번째로 지난주에 한 내용이 기도는 뭐다? 누림이다. 기도가 노동이다 하는데 기도는 누림이고 곧 뭐냐면 바로 행복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네. 기도할 시간이 드네. 기도가 안 되네. 기도가 어렵네. 틀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누려야지 사냥하는 게 쉽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 물고기가 물을 안 누리는데 사냥하는 거는 어려운 것을 넘어서 불가능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물고기가 당연히 물을 누리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곧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게임 지금 배그 열심히 해야 되는데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헤드셋하고 컴퓨터가 세팅 안 돼 있으면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배그를 하려 해도 그런 것들이 세팅돼야지 배그를 할 수 있듯이,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세팅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속에 중요한 말씀과 언약이 정리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죠. 말씀과 언약이 정리 안 돼 있고 내 속에 없는데 기도가 되어진다. 그럼 100%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하고 종교적인 기도하고 율법적인 기도할 텐데, 그 기도가 되어지면은 악령 충만해질 텐데 그 기도가 하나님 되어지도록 하겠어요? 절대 안 되어지도록 한다면 안 되어지는 게 정상이야. 이게 안 세팅 안 돼 있는데, 이게 먼저 세팅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뭘 찾아야 되냐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영과 홍과 육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컷 예능 보고 있는데, 요새 대세인 예능인 유재석 나오는 거 뭐죠? 아니요. 뭐야 그거? 놀러가 아닌데,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 실컷 한 시간 한 반 동안 실컷 재미나게 보다가 그 환불 원정대 막 돈 터치미 막 듣고 내 맘대로 해 하면서 그거 계속 듣고 있다가 내가 기도하려면은 기도 되겠어 안 되겠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육신에 계속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려고 내가 이제 막 서잖아? 그럼 계속 내 마음속에, 나도 얼마 전에 이제 돈 터치미 계속 듣는데 그 노래가 중독성이 너무 있더라고. 그래서 돈 터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해 막 속으로 계속 내 속에 올라오는데, 그거 듣고 나서 기도하려니까 전혀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인데 육신적인 거에 노출돼 있으니까 기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에 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영과 홍과 육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상태만 바르다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지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될 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만의 성령 충만의 지속의 비밀이 반드시 이번 중고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이게 나와줘야 돼. 알겠죠? 이게 나와줘야지 모든 예틀이 깨지고 새 틀로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 했냐면은, 말씀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류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렘넌트는 어떤 경우에도 메시지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성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게 되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뭐만 놓치지 마라? 말씀의 흐름, 메시지의 흐름만 놓치지 마라. 그럼 반드시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열매 맺고 응답 받고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표가 렘넌트의 시간표. 근데 뿌리 내리는 게 보여요, 여러분? 땅이 흙 밑에 나무가 뿌리 내리는 거 전혀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뿌리 내리고 있어. 렘넌트 시기도 뿌리 내리는 게 사실상 안 보여.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내면 속에, 영혼 속에 깊숙하게 말씀이 여러분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뿌리 내리면 열매를 나중에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세요. 여러분들 수능을 반수하든 재수하든 삼수하든 사수하든 상관없어요.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봤다. 그거 되어지는 게 확실하다. 그거 이뤄야 된다. 그러면 그
그게 되어지는 게 확실하면 그걸 이루려면은 재수도 해도 되고 삼수도 해도 되고 반수도 해도 되는 거야. 반수, 재수, 삼수가 기준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봤냐가 중요한 기준과 키지. 재수, 삼수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아시겠죠?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봐라. 이 단어를 보고 비전이래. 성경의 7 렘넌트는 다 똑같이 청소년 시기에 이 비전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봤어요. 여러분 이거 보여지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단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 주일날 메시지 듣는 거 사실상 여러분들 10%도 소화 안 돼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한 10번, 20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지 그 말씀이 나의 것 된다니까. 전도사님 결혼식 때 온 사람은 들었겠지만 원래 전도사님 모교에 있던 그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축복에 권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사님한테 뭐라 축복하셨냐면은 나는 이 렘넌트 어릴 때 이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봤다. 얼굴이 잘생겨서 말씀을 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이 보였대. 키득키득 웃으시는데 그만큼 전사님 어릴 때 뭐가 있었냐면은 말씀이 강단 말씀이 완전 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모든 메시지의 내용들을 한 토시도 놓치지 않고 그거를 3년 내내 한 토시 안 놓치고 손 녹취했어. 3녹취. 그리고 목사님 내가 한 거 그거 봤거든. 렘넌트. 그래가지고 전사님 그때 어릴 때 이제 지금은 기도처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묵상집이 이제 그루터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전사님 글을 기고했어. 강단 메시지의 맛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고1 때야. 근데 그게 그루터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간증들은 이제 한 월에 3간증밖에 안 실리거든. 그때 내가 실렸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강단 메시지에 맛 해가지고 실렸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기쁘니까 주일날 그 얘기를 설교 때 그 내가 쓴 글을 그대로 설교할 때 읽어줬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응답 받으라. 그것도 고1 때. 아시겠어요? 그만큼 내 속에 말씀이 충만했어. 알겠어요? 뭐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말씀이 충만해서 여러분 막 예령이 보는데 말씀이 얼굴에서 보여.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반드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럴 때 했던 성구를 잘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성구를 선택했고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성구를 선택했는지 굉장히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제는 뭘 했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성경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하도록 하는 게 성경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유익하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온전케 만들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도록 만들겠다는데 중요한 건 내게 말씀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강단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 안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기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완전 만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특별한 다른 메시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기도 수업도 사실상 필요 없어. 강단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그거 붙잡고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저희 기도 수업 특별하게 막 해석 안 해. 그냥 강단 메시지 붙잡고 있는데 그게 아침에도 새벽 예배 인도할 때 내가 막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와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단 메시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인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대하인데 역대하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게 있는데 성경 구약 얘기는 뭐냐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 일어나고 이 구약에 막 염소와 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수많은 피 흘리는 제사장 얘기 그리고
지금 역대하는 이제 왕들에 대한 얘기가 역대하야. 그래가지고 막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같은 대단한 훌륭한 왕들이 일어난 얘기. 근데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일어나도 뭘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나 있는 지역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일어나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서 필려도 절대 뭘 해결할 수 없다?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대단히 훌륭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역대하 9장 22절에는 뭐라 되냐면 솔로몬의 왕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재산이 전 세계에 있는 왕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왕이 솔로몬 왕인데 그렇게 대단한 솔로몬 왕이 일어나도 뭘 해결할 수 없다?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선지자, 인간이 세운 제사장, 인간이 세운 왕 가지고는 인간의 절대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참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참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참 왕이 오실 것인데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교훈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 역대하를 봐야 돼. 왕들 얘기를 왕들이 어떻게 치적을 했고 왕들이 어떻게 정치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막 다 일일이 외운 사람들인데 그거 외워서 뭐 할 거야? 그게 수능에 나오나 시험에 나오나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인간이 세운 왕 가지고는 절대 인간을 계속 끊임없이 멸망시키는 장본인인 사단 권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왕이 오셔야 되는데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비밀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오직 해야 된다. 이걸 갖고 역대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솔로몬 왕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해가지고 20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20명의 왕이 등장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됐냐면 서서히 그냥 한 번에가 아니라 서서히 망해간 얘기가 역대하 얘기예요. 그냥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서서히 죽는지도 모르고 망한지도 모르고 망해가는 얘기가 바로 역대하예요. 뭐에 빠져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에 빠져서? 영적인 타성에 빠져서. 뭐에 빠져서? 영적인 문둥병에 빠져서. 여러분들 문둥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요? 살이 썩어서 녹아드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문둥병 환자들은 여기 진주에도 있어. 반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나병 환자촌이야. 나병. 그래가지고 살이 썩어서 녹아 들어가는 병이 문둥병인데 이 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빠져서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 여러분들 있잖아. 막 팔을 막 때리는데 감각이 없어. 왜냐면 살이 썩어서 녹아 들으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사단이 지금 후대의 심장을 앗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선 세대들이 전혀 감각이 없어. 후대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한 게 악한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건지도 모르고 처참하게 사단이 후대들을 짓밟고 있는데 후대 자신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고 앞선 세대들 동안 사단이 후대들의 심장과 후대들을 완전 짓밟고 사냥하고 무너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서서히 망해가는 거야. 오직 복음하면서 복음 몰랐을까요? 솔로몬부터 시드기야 왕들이 복음 알았어.
복음 알았는데 뭐에 빠졌냐면 영적 매너리즘, 영적인 타성, 영적인 문둥병에 빠지니까 서서히 망해가는지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드린 예배가 또 하나의 그냥 예배야. 뭐 내가 주일날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왔고,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교회 왔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종교 생활하면서 서서히 망합니다. 종교 생활하면은 여러분들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해가요. 알겠죠?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역대하가. 지금 영적인 문둥병 걸려가지고 사단이 막 귀시하다기를 여러분들 막 때리고 있는데 감각이 없다니까. 때리는지도 몰라. 후대의 심장을 막 앗아가는데 앞선 세대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게 역대하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똑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뭐라 되냐면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 앞에 막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피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면 너희들이 드리는 피예배, 피의 제사 현기증 난다, 비린내 난다, 더 이상 받기 싫다, 꺼지라 이게. 피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신다니까. 뭐에 빠져서? 영적인 매너리즘과 타성과 문둥병에 빠져서.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안 되는지 점검하셔야 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 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종교 생활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생명건, 진짜 여러분들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죠? 뭐 하게 돼 있냐면 생명걸이 아니라 생명건 헌신하게 돼 있어. 생명건 헌신이 안 되어진다. 사실상 생명걸 가치가 아직 발견 안 돼 있어요. 생명걸 가치가 진짜 발견되면 생명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진짜 오직의 가치를 아는데 이 응답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정쩡하게 그냥 적당히 이런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만 서서히 죽어가요. 지금 사단한테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얼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서서히 망해가는, 서서히. 한 번에 내가 사단이다 하면서 여러분 무너뜨리고 막 시달리게 하는 게 아니야. 서서히 망해가게 한다니까. 여기에 빠진 게 가장 영적으로 무서운 질병이에요. 영적 매너리즘, 영적 타성, 영적 문둥병.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지 몰라. 망해가는데도 망해가는지 몰라. 렘넌트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야. 여기가 이 역대하 현장하고 지금 우리 현장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 말만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서 여기에 탁 빠져 있는 거야. 죽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건 헌신에 응답받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재앙, 앞으로 다가오는 흑암, 앞으로 다가오는 지역 배경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후대 지금 후대의 심장을 지금 앗아가고 있어. 그 찬양 있잖아. 내 심장 속에라는 찬양. 후대의 심장을 지금 앗아가고 있다니까. 빼앗긴 후대의 심장 우리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직분은 축복의 통로. 그래서 진짜 교사라는 직분 제대로 응답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정쩡히 하는 교사님들 제가 안 받아줄 거예요. 진짜 결단했어. 내가 이때까지는 닝기적하게 다 진짜 받아줬거든.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사단이 후대의 심장을 지금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후대들을 짓밟고 있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계속 교사하고 있는 거야. 예배도 오는 둥 마는 둥 맨날 늦게 오고 늦게 온다. 지금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후대를 완전히 앗아가고 짓밟고 있어요 지금 후대들을. 근데 교사가 돼서 맨날 늦게 오지, 틈만 나면 안 오지, 집중 신앙원 하는데도 뭐 하든 말든 상관 안 하지. 세 번째, 그리고 11월 달에 있는 빛의 경제 응답을 두고 11월 성전 헌당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싹 다 무너집니다. 알겠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어서 36년에 38년 동안 우리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좀 돈 많고 거기서 좀 성공한들 그래 본들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성공한 거,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돈 많이 가진 거,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지식 많이 가진 거 아무 소용 없게 됩니다. 알겠어요? 교회가 살아야지 지역 살릴 수 있고, 교회가 살아야지 후대 살릴 수 있고, 교회가 살아야지 여러분 가정 살릴 수 있고, 교회가 살아야지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 당연히 무너지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데가 어딘지 알아? 교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 자꾸 가정 살리려고 몸부림치는데 교회 살려야지 가정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회 살아야지 세계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아야지 지역 사는 거예요. 교회 살아야지 후대 사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면 싹 다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왜 앞선 세대들이 지금 빚을 갚자 얘기하냐? 맨날 이자 내니까 빚을 갚자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앞으로 차세대와 2세대는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길을 달려야 되는데 그 빚 때문에 맨날 빚 갚는데 허덕이면 되겠어?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갖고 가야 돼. 앞선 세대들은 다 아멘 해주세요. 갖고 가야지. 언제까지 그거 하다가 가는 거? 세계 선교하는 할 일이 태산인데 목사님 그랬잖아. 세계 선교할 일이 태산인데 언제까지 빚 갚고 있을 거야 우리가. 할 일이 태산인데 전 세계는 지금 복음 하나 못 들어가지고 완전 재앙과 멸망 가운데 구덩이에 있는데 교회가 늘 빚 갚느라 거기에 허덕이고 있으면 어떻게 후대들이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까? 앞선 세대들 제발 빚 갚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계 선교해야 돼요 진짜. 네 번째로 내년도 주제입니다. 자활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번 드리는 오늘 예배 아니에요.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으시고 여러분도 모르는 모든 불치병과 불신앙들이 무너져야 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 생각이 고착되어 있다니까. 내 수준과 내 경험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가 만든 틀에 있잖아. 하나님 응답 축복을 제발 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제발 안 받겠다고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기준과 내 경험들이 싹 막아가지고 콘크리트 쳐 있어. 그거 박살내야 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축복 주시길 원한다니까. 여러분 늘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기성대처럼 힘들게 사도록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축복 주고 싶어 너무. 근데 여러분들 안 받으려고 여러분들 생각이 탁 틀 쳐져 있는 거야. 콘크리트를 한 300m 두께로 둘러싸고 있는 듯이. 근데 전도가 되어지겠어? 깨야 돼요. 알겠죠? 앞선 세대는 뭐 가면 가는 거야. 우리마저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한 시간표. 근데 사단이 이렇게 만듭니다. 서서히 지금 죽어가도록 망해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